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교통을 막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영광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또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또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아버지 상은 어떤 아버지인가요? 과거 사회에서 표현되어지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조금은 무섭고 말하기 힘들고 가족들과 많은 교류를 하지 않은 이미지가 보편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버지는 말수가 없고 아이들과 자주 놀아주지 않아서 고독한 존재라는 인식, 그런 인식과는 조금 거리가 먼 재밌게 놀아주며 가족들과 소통하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달라지는 아버지의 역할과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아빠 어디가?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작년에 1000만 관객에 보았다고 하는 영화 7번 방의 선물 같은 영화일 겁니다.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고 함께 놀아주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친구 같은 아버지에 대한 상을 마음에 종종 그리는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쉽게 우리는 방송에서 접합니다. 하모니라는 모성애의 깊은 내용을 다루었던 영화의 남성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7번 방의 선물은 부성애를 깊이 다루면서 아버지의 친밀하고 따뜻한 그런 사랑,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과 소통하는 아버지 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아버지의 상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것일까요? 아버지의 변화되는 이런 이미지, 이런 모습이 한동안은 불편함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불편함을 넘어 선망의 대상인 누구나 당연히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경배로 그분 앞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는 늘 정장을 하고 제대로 격식을 갖춘 복장을 입고 예배해야 되고 제대로 된 숨소리처럼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고 하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기보다는 친밀함의 대상으로 더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으로 종종 소개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자주 소개되어지면서 내 마음에 그리는 하나님 또한 그렇게 치유하시고 사랑이신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래서 간혹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하고 엄한 그런 모습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타협책을 찾기도 하고 애써 하나님의 엄하고 굳은 그런 강한 이미지를 외면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려 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과 온유함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친밀함의 교통으로 다가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따뜻하고 온화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전부를 담아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만나는 또 다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손해를 보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리키는 진노라는 감정과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직면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 복수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이미 활시위를 다 당겨서 이 손만 딱 놓으면 화살이 날아가서 그 사람에게 꽂히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앞에 우리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는 그 능력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 의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그 복음의 역사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필요한가?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인생, 하나님은 왜 인생들을 향하여 그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인생의 모습, 그것을 한 나무에,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해서 그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열매의 모습을 떠올리듯 우리가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뿌리만 보여주고는 잘 구별이 안 가요. 줄기를 보고도 딱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다 가장 쉽게 알게 되는 것처럼 한 나무의, 한 인생의, 한 사람의 열매와 줄기와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진노하시는지를 들여다보며 진노 앞에 선 인생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인생의 모습, 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은 첫 번째 죄의 열매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죄의 열매는 불경과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는 불경,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불의, 그것이 바로 죄의 외적인 눈에 보이는 열매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기에 경건하지 않음,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경, 헬라어로 아세바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왕이나 그런 사람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여 한다라고 하는 뜻인 세바이아라는 단어에 부정형 접두사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한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만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경건치 않다, 불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불경스러운, 그런 경건치 않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본문 23절을 좀 볼까요?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그런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것을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인생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려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을 이렇게 조그마한 물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가면 많이 사게 되는 그 하루방 같은 경우가 할아버지 귀신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죠. 내가 이 신하고 같이 다니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 내가 이 신을 조금 보기 싫으면 놓고 다니면 돼요. 부적을 내가 품고 다녀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부적을 써준 그 신과 함께 있다고 여기죠. 내가 근데 이 신이 싫어. 내가 좀 이 신 모르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럼 부적 띄워놓고 지갑에서 빼놓고 혼자 가면 내가 같이 같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겨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무엇인가로 만들어서 내 편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조작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신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우상숭배, 그것이 불경스러운 죄죠. 그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불의락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불의란 바로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 법에서 다루는 영역이죠. 그 불의함의 가장 대표적인 죄 목록들을 본문에 기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불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불의함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성적 지향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함께하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 세상의 자연, 그 동물들조차도, 어떤 인물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암수를 만들어 놨을 때 암수의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을 번식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것을 불의함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다양한 불의한 모습들,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언급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이거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죄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신문 사회면을 열고 수많은 사건 기사를 보면 다 이 죄의 목록에 걸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불의하고 그렇게 경건치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분노하시는, 화가를 내시는,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의 열매, 겉으로 우리들도 확인할 수 있는 죄의 열매, 그것은 바로 불경과 우상숭배와 불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죄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줄기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죄의 결과 전 너머의 내면,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돼요. 두 번째, 죄의 줄기는 미련한 마음과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런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죄의 줄기는 그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나요? 인간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를 오히려 피조물을 더 섬기는 모습으로 왜곡시켜가고 있는 모습을 만납니다. 본문 1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공허하여져서, 그리고 미련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어져서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 그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으로,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되게 스쳐가는 기억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속을 썩인다고 어느 무당한 데 찾아가서 물었더니 구슬하고 조상들의 묘자리를 다 갈아엎어서, 조상들의 묘를 잘못 써서 그래 다 갈아엎어서 불태워서 다 정리를 하면 자녀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조상들의 묘를 다 뒤집어 엎어서 불태워서 정리하던 그날의 그 장면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나요?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남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합니다. 허망하고 미련하여져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된 그 내면 속에 이 마음이 공허하고 미련하여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어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썩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사람들의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만물 보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요. 누가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부패하고 썩어졌다는 것을 과연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 마음의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 26절은 그것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 그것을 28절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줘.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 상실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타락한 마음, 일그러지고 깨어진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게 되는 그 중심에는 인간의 내면이 오직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타락하고 깨어진 오직 악할 뿐이면 인간의 내면 그 마음에서부터 그 모든 악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죄의 열매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도덕과 윤리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를 합니다. 이 죄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위해서 온갖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양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뿐입니다. 그래서 또 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죄의 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종교가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욕심, 마음에 있는 욕망, 마음에 대한 삶의 집착,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수양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면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대부분의 종교의 신전이 거대하고 대부분의 종교의 신전이 산사에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속에서 조용한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면에 있는 욕심과 아집과 집착과 삶에 대한 욕망들을 끊임없이 벗어내어지는, 끊임없이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비우는 그런 훈련의 여정, 그런 수양의 과정. 모든 종교의 핵심에 들어가면 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이 마음에 죄의 줄기인 사람이 건너가는 수많은 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의 욕심과 집착과 욕망과 이 모습 때문에 된다. 그것이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를 써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밑바닥에 더 깊은 죄의 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허망하여 지금 미련해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하고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결국 그 수많은 악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었던 더 깊은 뿌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뿌리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21절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28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래서 32절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것임을 알고도 그것은 죄요, 그 죄의 결과로 사형 죽음에 이를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걸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옳다고 그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놓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리자 이 마음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이 사람의 중심,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인간, 오직 사람만이 흙으로 빚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기에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삶의 빈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나서 이 빈 공허한 이것을 채워보기 위해서 인간은 온갖 우상을 찾고 우상 숭배를 하며 공허함에 자신을 섬겨줄 수 있는 어떤 존재, 자신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아 헤매이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서 미련하여 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나자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기 중심성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애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게 해요? 우리의 가장 행복할 때가 게임기 앞에 있을 텐데, 우리의 얼굴이 가장 활짝 펴 있을 때가 TV 모니터 앞에 있을 때고, 핸드폰 대고 그 카톡 게임하고 있을 때 그때 얼굴은 가장 행복한데 왜 그걸 뺏어가지고 그 인상 찍으면서 앉아있는 그 책상 앞에 엎드려 앉혀가지고 옆에서 감시하면서 그러고 있냐고요. 말은 우리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요, 나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받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어느 날인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을 또 고통스럽게 할 거를 알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보세요. 거리에 신호등이 없고 모두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고 다녀요. 그러면 커다란 덤프트럭 타이탄 트럭만 자유롭게 다닐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서 있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차들이나 보행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야 돼요. 그냥 자기 가고 싶으면 밀고 가고, 가기 싫으면 서 있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달리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근데 그게 세상을 불의함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죠. 흙을 실어 나르고 여러 가지 짐을 실어 나르는 좋은 도구를 쓰는 차가 사람을 죽이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괴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대로 살면.
기독교 철학자 칼 헬리는 신을 떠나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최대의 철학사전은 바로 상대주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제거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상대주의적인 거예요. 내 기준이 다 옳은 거예요.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나도 내 판단이 옳고 너도 네 판단이 옳고, 그러면서 세상은 온갖 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신이라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의 삶을 엔조이 하십시오. 몇 년 전에 영국의 거리에 버스 광고로 인본주의 협회에서 무신론자들이 실었던 광고입니다. 아마도 당신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당신을 당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당신을 제한하고 절제하게 만드는 그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마음껏 엔조이하면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 결과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 숭배자들을 사탄교라는 것이 있어요. 사탄교에도 사탄교 바이블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탄교 바이블의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러나 성경은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라는 선포로 성경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그렇게 사단은 첫사람을 유혹했고 그 유혹과 동일한 유혹으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천동설이죠.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던 시절처럼 내가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것이 되어지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 비유 맞힐 필요 없고 내가 누구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내게 있는 권력과 내게 있는 돈과 내게 있는 힘을 중심으로 내가 서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게 세상이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내가 서 있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은 치우고 내가 보기 좋은 사람 데려다 놓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인생, 그런 파워와 힘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름질하면서 달려가요. 그런데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동설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도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듯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 존재,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를 위한 도구, 나를 위한 비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이렇게 비비면 언제든지 딱 튀어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런 신처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헌금 좀 하면, 내가 봉사를 좀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 종교적 행위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나를 위한 심부름꾼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한다면 신앙의 허울은 갖고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여전히 나는 죄의 뿌리에 깊이 박혀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분이 중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왜? 죄의 뿌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본질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마음을 수양해도, 아무리 법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행위를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깨지고 거기서부터 삶이 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로부터 거절하는 그 인생, 그래서 허망하여 적은 미련하게 가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불의를 향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두 가지 물음 앞에 정직한 답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셨나요? 내 외면에서 일어나는 한두 가지 죄를 인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에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부모에게 거역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죄를 인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도 부패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겉모양 보고 내가 참 착한 줄 아는데 사실 내 속마음은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착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이죠. 그렇게 내 마음에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인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죄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인정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죄인인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 사회, 윤리적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나 맞는가?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기중심성이 죄의 뿌리라는 것을 정직하게 여러분 인정하셨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나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간음과 살인과 거짓과 온갖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이 죄의 열매인 이 겉모양들의 죄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부패하고 타락한 어둠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인정하고 마음을 인정하는 저 너머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여 돌이킨 사람인가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자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따로 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된 삶을 계속 살아가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답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뿌리요 본질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제 다시 그 죄로부터 돌이켜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그분을 모셨나요? 한 번 모셨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모시고 살고 있나요? 모시며 살아가고 있나요? 부모님이 한 번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 것을 모신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한번 받아들여서 하루 세 끼 식사를 차려드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때로는 참기도 하고 하기 싫은 게 있어도 그분이 원하면 때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모시고 사는 거죠. 모시고 사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모시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모셨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고자 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모셔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모셔주지 않는다라고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그러면서 신앙한다라고 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에서 그분을 모시며 살고 있나요? 내 주인의 자리에 그분이 좌정하고 계신가요? 내 신앙과 내 인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온 인생인가요? 나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인생의 천동설이 아니라 그분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는 인생의 지동설로의 그 인생의 분명한 전환을 가진 사람인가요? 이 물음 앞에 정직한 답을 하십시오. 국내 최고의 변화관리 경제 경영 전문가인 공병호 박사가 최근에 공병호의 성경 공부라는 특별한 책을 출간했어요. 경영 리더십에 탁월한 강연가요 저술가였던 그분이 자기 성취, 자기 관리, 자기 성공에 굉장한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분이 몇 년 전부터 공병호의 고전 강독 시리즈 4권을 통해서 고전을 탐구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성경 이야기, 그분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주제의 책이 나왔길래 호기심을 갖고 책장을 넘겨봤어요.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유학과 신혼 시절 예배당을 오가기를 반복했지만 그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대표적인 인본주의자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 마인드 컨트롤, 자기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나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런 철저한 인본주의자였던 자기 자신이 신앙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50이 넘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탐구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고전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 수많은 인생의 선각자들이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씨름했던 문제가 영혼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던 어느 날 있었던 우연한 한 사건으로부터 그 변화는 출발합니다. 어느 날 믿음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가 한 목회자의 동영상 설교를 들으며 채소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아내 곁에서 그 설교를 들어보았지만 그때마다 그저 좋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그날은 웬일로 집중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불현듯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여보, 바로 저게 진리였네. 그렇게 그는 예수를 믿는 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날 이후 자신의 변화를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이루어진 변화지만 신앙을 갖는 일은 실로 엄청난 일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의 세계관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정말 삶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런 변화를 크게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그야말로 치열하게 젊은 날과 중년을 통과해온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것을 설파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내가, 그러나 세상 경험이 인생 공부가 점점 더해져 가면서
과연 그런 낙관론적 주장이 진실인가? 하는 정직한 질문에 맞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하는 일 없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기쁨을 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 성공한, 그렇게 살아서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다 짊어진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되었고, 성경 속에서 깨달은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계신가요? 내 마음의 집, 그 중심에 누가 계신가요? 누가 있나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